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먼저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8페이지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환하신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한 주간 동안 아마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 또 있었을 텐데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밝아지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려고 다른 목적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시편의 말씀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주님이 그 중에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의 찬양,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송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던, 심판하셨던 죄목이 두 가지로 우리는 죄목을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도적질 당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무지막지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정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징계, 사랑의 징계를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애착이 얼마나 강하셨던지 그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요. 그 애착이 질투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소멸하신 불이에요.
불태우셔요. 불태워. 여러분 이건 아신가요? 여자들의 질투도 무섭지만은 남자들의 질투는요, 여자들의 만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질투해요. 가면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가면 갈수록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마음들이 나이가 들어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젊었을 때 왜 그랬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사랑이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섬겨,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과 그 애착이 하나님은 어떻게 시편 50편에는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무작정 떠나거나 무작정 그냥 자기가 좋은데 땅 딱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내 땅, 내 집 하고 금긋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규칙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행진할 때도 질서가 있었고 그들이 장막을 틀고 살 때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12지파였지요. 그러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다 구획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마지막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게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안에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가 절반은 성소고 그 다음에 절반은 지성소인데 그 절반 가운데 휘장이 있지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아무나 그냥 오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도 절차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은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넘나들면서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광야에는 성막 중심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편을 찬양하고 영광을 기도하면서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복사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그들은 다 회당을 지을 때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 집을 지어요.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 아니고 서향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당을 지으면서 나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류에 따라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 처지를 따라서 어떨 때는 비둘기로, 어떨 때는 소로, 어떨 때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서 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살다 보니까 은혜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때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은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막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화목의 제물, 자원제,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통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상을 살펴볼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들의 삶,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앞으로 미래의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갈 인생도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 그런데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도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를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지금 주장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란 걸 받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한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요. 중요하다고.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드렸던 제물을 주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이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의 드림과 여러분의 섬김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누구도 받아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시간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이 예배가 실패를 하면은, 마당만 받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손해예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것은 2019년도 처음 은혜를 회복합시다. 주일 성수에 회복하면서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가, 이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시간도 손해요, 물질도 손해요, 마음도 손해요. 그냥 손해로 끝나면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예배 생활, 제사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결말이 좋던가요?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내려올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어요. 사람은 먹고 쓰는 것으로만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요로운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마음은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마음이 있어요. 주님만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주시는 그 만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언제 옵니까? 나의 예배가 연락될 때예요. 주님이 그때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죄를 짓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질 않으니까 살인죄를 범해요.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끝난다. 또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아니 기다려도 안 와.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승리할 것 같은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급한 마음에 전쟁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때부터 사울은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드려야 될, 하나님이 집례해야 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그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버려요. 예배를 자기 성공과 자기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 자기 세 아들과 더불어서 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싹 죽음으로 허용하사 그 칼날로 죽고 마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300년 동안 그 어두웠던 터널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별로 없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한 사사로 통치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 마지막에 사사로 또 선지자로 삼으사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등극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아, 12지파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그가 선포하고 외쳤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돌아다니며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강한 군대를 의지했던 그 불신앙에 대하여, 잘못 산 죄에 대하여,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하며 모이면서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를 해요. 회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는 회개와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그것을 중단하고 사무엘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 폭우를 내리시고 뇌성을 치게 하시고 그 폭포수와 같은 비와 그리고 폭우와 뇌성이 진동을 하게 하사 결국 에베네셀의 하나님,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예배의 승리.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승리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더 이상 내 받기 싫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당만 밟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소와 살찐 기름과 염소와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물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는 등 돌리고 있겠다.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형식과 모양과 또 뿐만 아니라 외모양은 예배를 드린다고 떡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돌아가서는 그냥 별짓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죄 짓고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들을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 그냥 외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눈이 없어서 못 보느냐, 손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 처리를 않고 예배만 모양만 형식만 이것만 갖추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도 회개 안 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어디에서 정신 차렸느냐? 바벨론 포로 70년에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뺏겨버리고 그 구만리장천 참 먼 이국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노인들이. 참 사람 이상해요. 잃고 난 후에 깨닫는 경향이 있어요. 참 좋을 때 좋은 줄을 모르고 은혜 줄 때 은혜 준 줄을 모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인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은혜도 깨서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예배 받으셨는가예요. 예배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예배는 말씀 중심이니까 목사가 중심일 수도 있겠지만 착각입니다.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대언하고 전달하는 것뿐이지 예배자예요. 예배 받는 자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자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믿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경건하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잘할까, 성가대는 찬양을 잘할까, 기도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할까. 물론 준비된 예배에 은혜롭게 해야죠. 오늘도 보니까 많이 틀려서 좀 웃었습니다만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틀렸다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틀려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네. 성가대도 시험 되려고 그래. 몇 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도 해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목사가 한다 하면 사람 눈치만 볼 거 아닙니까? 이 틀을 벗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가 몰라요. 목사로서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야 참다운 예배,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을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셨으니, 설교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청중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속에 이 의식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와요.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감 있게 들려올 수 있어요. 헌금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받으시니까? 목사가 받아 잡수십니까? 교회가 받아 잡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드린 물질과 그 정성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결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갔다, 할렐루야. 나는 숙제 다 했어.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일 성수 숙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위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내가 드리는 그 숙제에 주님이 100점 만점을 주셨느냐? 그래서 참 잘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해가면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파란 도장에다가 참 잘했어요. 잘못된 얘기들은요, 빨간 도장에다 찍어버려. 딱 찍어가지고 엄마 반드시 엄마한테 보여라 하면서요. 나는 우리의 예배가 2019년도에 형식도 의식도 아름답고 이 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찬양,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예배의 수준으로 드리면서도 그 속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2019년도 이 표 앞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 고작 해봤자 52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니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52번 승리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리라.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붙잡혀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도 내 말을 관심 없이 듣거나 귀넘어 들면은 여러분 그런 분하고는 다시는 이야기하기가 싫지요. 같이 그냥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그냥 대충 말하고 싶고 그냥 지나간 사이이지 내 마음을 나누거나 내 심정을 나누거나 이렇게 걸어가기는 싫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호감을 갖게 하는 대인관계 기술, 이 기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말을 들을 때 경청할 때는 뭘 보고? 눈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아하 그래 리액션을 해줘야 돼. 저 그거 잘해요. 저는 가르치기도 막 무섭게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잘해요. 칭찬하면서 막 해요. 3번 긍정하고 1번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하튼 사람들은 자기 말만 잘 들어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귀넘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예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받고 계시니까, 자,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야야 내가 알아야 너 어제 TV 2시까지 봤더라. 너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다니까요. 야야 네 이교대였구나. 네 고생했다. 그래도 나와준 거 고맙다. 여기에 해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밤을 새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2시까지 논이라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 상황들이 틀릴 거예요. 주어진 여건들이 다 틀릴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말이 대통령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더라 안 해요. 왜 마귀가 자꾸 말씀 못 들게 만들고 왜곡해서 듣게 만들고 자기 수준으로 듣게 만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면서 역사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믿습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길다든 둥, 말씀이 지루한다는 둥, 말씀이 어쨌다는 둥, 이쨌다는 둥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보리밥도 좋고요. 하나님 저는 쌀밥도 좋고요. 나는 때로는 감자밥도 좋고요. 옛날에 옥수수밥도 좋고요. 죽만 안 쓰면 좋겠어요. 배고프니까. 다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1.1핵도 어느 말씀 하나 버릴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변함없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못 듣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못 듣게 하는 방법 2가지. 첫째는 뭐냐?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해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 저것은 기적이 뭐 기적이요. 지금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던데.
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없이 받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아버려요. 지나가는 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고착화되면 그 영혼이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경청에서 순종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마귀가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실수, 설교자들의 허물, 설교자들의 행동, 그래가지고 무슨 감정이라도 상해놓으면 그걸 이해하고 용납을 안 하려 해요. 그러면 설교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아무리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은혜 받, 그 나는 노맨이에요. 아멘이 아니고 노맨. 그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고개는 끄덕거려지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범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 목사의 허물과 잘못이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자꾸 반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회방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준비해야 되고 또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거든요.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달라. 우리 목사님 저 일 때문에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것 정도는 안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이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미움은 금물이에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되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외식쟁이들이다. 외식쟁이. 자기는 말해놓고 말을 해놓고 남들에게 말해 자기는 안 해. 외식쟁이 회칠한 무덤이니까 절대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왜냐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자기는 못해도 바른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이고 진정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어디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살짝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겠습니다. 쳐다만 보세요. 그냥 옆에 계신 분들. 살짝 웃으면서. 안 웃으시면은 오해하니까 살짝.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나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예배자인가?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톡 튀어나요. 무리 중에 마치 무리 중에서 백조와 같이 딱 튀어나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옛날에 부산 수영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를 반성해 보니까 맨날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쓴뿌리의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리 됐을까? 내 감정이 이리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도들이 무장 전라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갈 텐데 큰일 났네. 아니 가면 갈수록 분위기도 다운되고 성도들이 그냥 주눅든 것처럼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서 설교에 그냥 이런 가시가 돋쳐갖고 막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야야 너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중에 예배 중에서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라. 소위 말 아멘 부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혜 안 되고 졸고 그러면은 그냥 보지 말어. 너 속상하잖아. 니만 속상하냐? 나도 속상해. 누가 속상하대요? 아버지도 속상하시네. 이런 감동이 딱 온 후로부터 뭔만 보느냐? 예배를 드리다가 꼭 그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어떤 분들이 지금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 사역을 그렇게 성공했노라고, 승리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 생활을 할 때,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위로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그 성령의 위로를 받고 찬송 가사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서 오늘따라 목사님이 꼭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네. 어떨 때는 그냥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고 막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데 그 말이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쥐구멍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싶어. 얼굴을 쳐다보기 어려워. 눈을 쳐다보기 어려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위로의 역사, 말씀의 은혜의 역사, 찔림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소생해요. 연약한 무릎들이 일어납니다.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심령을 녹화합니다. 말씀을 녹화하고 찬양으로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찬송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때 치료도 일어나요. 치료.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요. 뿐만 아니에요. 은사가 충만하고 회개가 충만하고 마음에는 놀랍게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돼요. 평안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까지는 어떻게 사셔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고 위로하시고 타치하시고 내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의 타치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슬펐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주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 주셨다. 은혜 받는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예배가 축적되고 쌓아지고 그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가랑비와 같은 때로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샘물, 은혜의 빗줄기를 받아 누리심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는 영육이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생활이 2019년도 여러분 표와 더불어서 이루어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52주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하기 원합니다. 주의를 성수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